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번외로 나누었는데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나누게 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다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광고를 하고 있지만 수요일마다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천년왕국 중에 전천년설에 대해서 다루면서 번외로 무엇을 다루었냐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선은 먼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은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 자체이자 오늘날의 이스라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 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되고 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미 그때의 유대인들의 혈통은 거의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신약 배경의 유대인들과 오늘의 유대인들은 혈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되는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면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날 유대교 종교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다 해서 개종을 하면 그 사람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수립이 되지요.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그때 그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세계연합, UN이라고 하지요. UN이 한 가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의 강제적인 분할 계획을 유엔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주하는 곳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나누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AD 70년 이후에 계속해서 수천 년간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서양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국가를 수립하고 국가 수립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국을 기독교 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때와 연결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기독교 내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된 이 사실을 종말의 메시지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다시 세워지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사상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시온주의,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이에요. 이 시오니즘은 어떠한 거냐면요, 팔레스타인 땅, 다른 세계에 수많은 땅이 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의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민족주의의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오니즘의 근거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어느 땅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땅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온주의라는 사상이 오늘날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버리죠.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소수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남유다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독립국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치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활동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도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해라고 하면서 수없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결국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지도상에서 삭제가 된 거예요.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기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 유대 민족의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온주의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다가 잠시 휴전의 상태였는데 지금 다시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면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에 의해서 분별을 해야 하는가? 결국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 미스테리온, 신비한 비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진 데서 돌이키게 되어서 예수를 주로 믿는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로마서 말씀에서 지칭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신실한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유대인인데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 유대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없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시온주의의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일으키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오늘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 반발심이 올라오는 기독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거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성경 어디에 가짜 유대인이 있다고 나옵니까?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장 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 비방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곳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회당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약 20억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 하이드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 법에 근거하여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세계를 다 다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시온주의 사상을 그들이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사탄의 회당이 있고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그때도 이미 가짜 유대인들이 있었고 스스로 유대인들이라 자칭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오늘날에는요. 초기 1세기에도 가짜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것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진짜 유대인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진짜 유대인들이 있어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에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폭격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시온주의의 사상에 심취해서 폭력들을 정당화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이후에 모두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접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막 그러한 이제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막 무력감도 느껴지고요. 제가 또 아이 아빠다 보니까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중보이고 기도이죠.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중보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지금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처음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2주간 1절과 2절을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2절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적용해 보자면 어떤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결국 맘모니즘입니다. 돈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러니 정말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맘모니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지요?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겉의 모습이 일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결과 가치관이 변화될 때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분별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두 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원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히는 구원을 이제 받게 된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릴 것을 이미 결단하셨고 매일마다 그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본받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매일 결단하고 계시나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각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진 원리를 말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요. 구원받은 각 개인의 삶의 원리를 말한 이후에 순서적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은 누구에게 중요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각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교회 공동체, 그 필수 불가결한 조건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비유하자면 마치 낭떠러지의 끝에 위험하게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태로운 거예요, 아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곳인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오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례를 주게 될 때에 반드시 이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그때 세례를 주고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원,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고요. 교회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입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연결하여서 정말 중요한 진리,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오직 예수님의 뜻에 움직이는 각 지체로서 구성된 몸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적용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함께 해보지요. 교회의 머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실제로 교회 안에 적용해 본다고 할 때 교회의 머리가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그 교회에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으로 오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곧 그 갈등은 잠잠해질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모든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거듭난 성도들이고 교회의 머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면 오늘날 교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열하여 교회가 나뉘는 것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왜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목회자의 뜻이 교회의 뜻이 되고 성도의 뜻이 교회의 뜻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하고 반드시 교회가 오늘날 회복해야 할 진리는 진정한 교회론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론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지요?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역자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기획위원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속장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분열될 것이 없고 흔들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고 흔들리게 되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망하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한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떤 물을 일으킵니까? 흙탕물을 일으키죠. 그 미꾸라지가 목회자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요. 그와 같은 예를 아마 우리 각자 모두 직접적으로 겪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각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총체적인 원리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바로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어떠한 은혜입니까? 사도로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삼으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가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다시 로마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의 주도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힘들게 교회를 지켜왔으니 그대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구성하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갖다 내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 또 우리의 뜻을 지금 막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즉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권면 사항을 전합니다. 먼저는 뭘까요?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그 이상의 라는 말은요, 정해진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그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할 두 가지의 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금요 예배 때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조심해야 할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로는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생각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내 기준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참 의문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생각이 언제든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겸손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생각이 그 말씀에 부합되는지 늘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계를 지닌 존재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자신이 가진 생각이 확실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중팔구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울타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생각이 놓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겸손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 얼마든지 내가 잘못 볼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어디에게 하고 있죠?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구나.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구나.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셔서 차이가 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곳 로마서의 문맥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분량에 쓰여진, 제가 헬라어로 표시를 했죠.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양이 아니라 기준을 말합니다. 양의 기준을 말해요. 따라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노란색 글씨 가로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믿음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란색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믿음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믿음의 기준을 주신 겁니다. 어떠한 기준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과 관련이 있고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셨지요?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결국 이 둘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아서 오직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님의 걸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걸음에 보조를 맞출 때, 하나 되어서 성령님께서 걸으시는 그 걸음에 우리가 보조를 맞출 때, 다시 표현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함께 행하는 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